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해준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잉태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태어나신다고 하는 일은 이때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은 많았지만 그가 친히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은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비에 쌓여졌던 메시아의 탄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분을 잉태한 여자야말로 인류의 여성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유형을 3가지 형태로 나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는 이부형입니다. 이부형의 여인은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여인상이 이부형의 여인입니다. 둘째는 비너스형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여인이죠. 외형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여인입니다. 몸매를 가꾸고 꾸미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인, 비너스형입니다. 셋째는 뭘까요? 오늘 나오는 마리아적인 여인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잉태하고서 온갖 비난과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는 여인, 이 여인이 마리아적 여인입니다.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또 숱한 손해를 받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걸어간 여인,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이 땅에 이루게 한 여인 마리아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 여성들은 부디 마리아적인 여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마리아를 향하여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라고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렛 출신의 여인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수태 사실을 고지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말씀 잘 아시겠지만 수태 고지 이런 말씀 잘 아시겠지만 아마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질 않을 것 같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려주는 일. 그런데 마리아의 예수 수태 고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이자 또한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사역의 근본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정언한 다음에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수태는 오로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수태 고지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수태했음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인간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과학과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마리아의 수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또한 섭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한 첫 얘기가 무엇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려고 하는 은혜의 소식은 바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이 사실이 마리아에게 왜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특정을 입은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마리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후손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이러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로 예언케 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처녀가 이 마리아였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역사 이래 그 모든 여인 중에서 이 같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처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남자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혼한 남자가 있었지만 그의 순결함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깨끗한 그릇을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전해주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믿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놀랐고 두려워를 했지만 자기로 잉태케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한 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시면 누구겠는가?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가슴은 설렘과 흥분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불가사의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론은 인간의 경험으로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한 말을 믿고 자신의 불신적인 말을 당장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리아 메시아를 잉태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까지도 각오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고 하는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주변에서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자신의 아기를 잉태한 사실을 숨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아기를 해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운명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이 일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가브리엘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비로소 어머니 배에 잉태됨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존재가 태초로부터 계셨고 이 말씀의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마리아도 육신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보실 때에는 마리아는 역시 예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리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수태고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예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걸까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이를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할진대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마음으로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과 다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다는 천사의 말씀을 믿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계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을 새겨듣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었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오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 하는 뜻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디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다고, 주님을 따라 사겠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